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펠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보너스 탔어요.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고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좀 더 깊은 차원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넓은 그런 차원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선포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빵이겠죠? 그러니까 밥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복음이고요. 또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물 마셔라 그러면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 눈먼 자에게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나를 보내사.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복음 때문이잖아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자유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구속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자유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는 자유한데 자유하지 않고요. 뭔가 자유한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된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누구도 나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자유하지만 동시에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상태였어요. 악한 영한테 눌려서 여러분 죽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이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진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고 숨을 쉰 것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죽어있던 내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에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인데요.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그럼에도 뭔가에 눌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프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은 또 우리 생각은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신경성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쇠약증에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답이 안 나와요. 원인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원인은 무조건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 편히 먹고 그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복음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것은 육적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극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혼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과 우리의 삶의 차원에 있어서도 이 복음은 우리를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말씀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도 지어줬어요. 그죠? 약도 함께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학이 분업이 되면서 이제 진료는 의사에게 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고정관념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고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시원치 않았고 약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어떻게 해서 대형 교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시죠? 예. 처음 시작은요, 천막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 병원도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조상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피 흘림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병에 걸리면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대신 가는 곳이 교회였대요.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각종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회복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기적과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왜? 자기가 치료함을 받았으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들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오기 전에서 또 전도해서 그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살만해지고, 그죠? 우리가 의학도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프면 의뢰껏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그것에 우리는 의존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치유하고 또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교양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 아프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술도 과학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의술이 발전이 될 수 있었고요. 또 과학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술의 힘을 빌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대 사역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것이 3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프리칭,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요, 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각종 질병 환자들을, 그렇게 질병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귀신으로부터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할렐루야 만나 외출하기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죠?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해답이 누구시냐? 해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힐링, 치유예요. 치유입니다. 치유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치유는 다 병원 몫으로 돌리고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달 첫째 주간 선포기도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선포 기도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칠곡까지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대속의 죽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짊어야 될 짐, 그 죄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속의 그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 죽은 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특성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못 고칠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물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야 되겠죠. 가야 되지만 교회에 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한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손 마른 자에게는 손을 펴라. 손이 말라붙었어요. 이렇게 붙은 사람에게 손을 펴라. 그러니 손이 펴졌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봐라. 예, 그래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네. 예,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은 신화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그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먼저 받으시겠죠? 그죠? 받으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요.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받았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놀라운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이제 호기심이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혈류병이 마르게 됐고요. 예,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어떤 믿음을
어떤 믿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저 교양 있는 얘기, 들어서 내 마음에 수양이 되는 얘기, 내 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만지시는 줄 믿고요. 주님께서 지금 병을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아프신 분들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죄와 저주로부터의 자유함. 여러분, 죄하면 기분 나쁜 말이죠. 그죠? 죄. 저주하면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저주가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다가 넘어져라. 여러분,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 그러면 별별 안 좋은 소리를 다 하면 우리는 그냥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신경질을 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화를 내고 신경질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2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말씀 시작. 까닭 없는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해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죄는 저주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저주의 씨앗을 내 삶 속에 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내 삶에 어떤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의 씨앗은 여러분 내 삶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나와 내 자손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저주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결과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아주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나 저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까지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의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런 거예요. 산에서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그 눈이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죄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를 지었는데 아들 돼서 가서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근데 이 사람은요, 이 가인보다 더 악한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4절에서 이 라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동생을 죽인 가인의 벌은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점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점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저주도 점점 커지고 끔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와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례. 맞아요. 예.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고, 그죠? 예. 권력도 가졌고 몽여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도 많은 것도 이것도 여러분 시험거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시작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갈급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죠?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여인의 그 목욕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다가 그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가 점점점 불러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가 이제 들통이 날 거지 않겠습니까? 예, 들통이 날 게 뻔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 여인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 충성된 종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서 제일 앞줄에 방패막이, 총알바지, 그죠?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네가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베갯잎이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 저주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거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 배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장남이죠.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의 딸, 이 다말을 검탈한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것을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그의 아들들, 형제 간의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고 똑같이 다윗이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그죠? 그랬듯이 똑같이 살인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그 집안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뺏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요즘 말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이제 짐을 싸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렇게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을 빠져나가서 이제 그들은 골짜기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맨발로 여러분 도망쳐 올라가는 것이 다윗의 신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며 올라갔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렇게 울면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있었다 했죠?
다윗성 안에 궁궐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아내인 후궁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탈을 해요.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뭐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저주인 거예요. 저주. 죄에 대한 저주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하친 정책을 했어요. 하친 정책. 이 나라 저 나라 옆 나라 할 것 없이 하친을 맺고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귀족의 딸들과도 결혼을 하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냐 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마도 자기 아내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 1000명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친 조약을 맺고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 오면서 여러분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네 신들을. 내가 우리 조상이 섬기던 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멸망의 산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그 아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온갖 잡신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고요. 그것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까지 그냥 이어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주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열매는요. 저주의 열매는 본인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오는 저주의 열매는 누가 먹느냐? 나와 내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가족력이에요. 그죠? 가족력.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이런 질병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위장병이 그렇고 또 암도 그렇고요. 그렇게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참 지혜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뭐 하시는 분이셨는지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와 모든 죄의 저주는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건 그거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아닙니다.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상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조상님들의 우상 숭배, 불신앙을 놓고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끊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나 괴로워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저희 친정 가족과 시댁 가족의 를 보면서 정말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을 너무나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 친정 가족은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만 복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은요, 사실 사형제인데 삼형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예, 그러다 예배 때는 참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지 않았던 우리 조상의 죄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죄의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받고 있다면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10계명 중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요, 내 밑으로 3, 4대, 또 그 아들이 믿지 않으면 3, 4대 계속 이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뿐만 아니라 조상님들의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도 많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기쁜 소식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그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는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는가? 어떤 저주가 우리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저주가 있는가? 여러분, 아픈 집안은요, 대대로 아파요. 도박하는 집안은요, 대대로 도박합니다. 바람 피우는 집안은요, 대대로 바람 피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법적으로 침입해 있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불법적으로 침입해 있는 저주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리 틀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면 여러분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라고 하면 7길로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와 겉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 저주를 쫓아내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저주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어야 되느냐? 불법적으로 우리 가정에 침입해 있는 모든 불신의 영, 분열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 불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들은 또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은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떠나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될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해답이 없어요. 있다면 업보라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자기가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승에서 벌을 받는 거라는 거죠. 힘든 대로 거둔다. 업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답이 있잖아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책인데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죄는 저주의 열매가 있는데 그 저주의 열매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질고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날은 새로운 날이다. 이날은 그리스도 날이다. 그리스도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흐리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일이라든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것들은 불법적으로 와 있는 거지 합법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와 있었어요. 예,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에 속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증명서예요. 증명서.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서예요. 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들이밀면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죄와 질병과 질고와 저주가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강함